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맑은 정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찾는 속도는 저에게 맞추겠습니다. 제가 찾으면 무조건 읽을게요. 혹시 못 찾으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1절 다 같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본문에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두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영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두 도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자세가 확연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 두 도시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많이 구원받았을까?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베레아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다면 바로 신사적인 자세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신사적이라고 하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젠틀맨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원어적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걸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아예 마음을 닫고 듣는 분들이 계셔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믿어. 아예 딱 정해놓고 오신 분 있습니다. 가족에게 끌려서 가족의 평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 왔지만 믿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예 안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온 거죠. 그런 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픈 마인드란, 그래?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기분은 나쁜데 나는 관심 없는데 계속 성경 공부하자고 교회 가자고 졸라서 오기는 왔지만 기분은 언짢지만은 왜 이렇게 강권을 할까?
왜 이렇게 잠실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강하게 구원하는 걸까? 그래,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게 오픈마인드예요. 그게 신사적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페어마인드, 공평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당신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 얘기만 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귀를 딱 틀어 막아버려요. 그건 아주 불공평한 거잖아요. 자기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변론을 하고 판단해야죠. 그것이 공평한 거죠. 또 공평한 게 뭐겠어요? 꼭 전도하다 보면은요, 월요일, 화요일 듣고 수요일부터 꼭 안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뭐 이틀 듣고 들을 필요 없다, 다 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끝까지 들어봐야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요, 새벽 1시에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잠결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저쪽에서요, 고구마 1개 하고 딱 끊어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나겠어요. 새벽 1시에 전화해가지고 고구마 1개 하고 딱 끊었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 1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저쪽에서 고구마 2개 하고 딱 끊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3일째는 잠을 안 자고 1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을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고구마 3개!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니 감자 1개 하고 딱 끊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고구마 1개, 고구마 2개. 그 다음은 고구마 3개. 내 생각이죠. 미리 건너짚지 말라는 겁니다. 이틀 들어보고 나 다 알아, 들을 필요 없어. 그게 비신사적인 거예요. 감자가 나올지 고구마가 나올지는 내일 들어보세요.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세 번째, 신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리셉티브. 사실일 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실할 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신사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참 거칠어요. 정말 딸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고 시절에 딸에게 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여고생 머리카락을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모자 쓰고 교회를 갔어요.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다 큰 딸을 발가벗겨 놓고 방에 넣어놓고 문을 못으로 막 박았어요. 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얘를 낳았는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자기 발로 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 전도해서 구원받고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무서운 거죠. 아버지 전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합니다. 바다 낚시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를 쫙 열어 보였습니다.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소주 1개짜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아버지 우리 가져가고 피서 갑시다. 낚시하던 이 장인이 트렁크 보니까 소주가 1개짜리거든요. 그래? 가자. 낚싯대를 놓고 올라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왔느냐? 공주 수양관으로 데려와요.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막 피가 거꾸로 솟았대요. 이것들 그냥 엎어? 그런데요, 참 신사적인 분이에요. 한쪽 마음에서 오죽하면 이랬을까? 내 성질 뻔히 알면서 그래? 들어보고 없자. 그리고 그분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술을 다 끊고 그 다음에 수양에 와서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지금 어떤 지역교회 은장회장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사실이잖아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 내가 고집피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60년 넘게 가지고 왔던 그 고집, 자기 어떤 그 편견, 생각들, 그걸 딱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사적이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분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비신사적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은 구원 안 해줘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뭐냐면 옳은 걸 보고도 아니야, 아닌 걸 보고도 맞아 이게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줍니다. 신사적인 게 뭐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분명하고 정확할 때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분이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모든 사람 마음에는 말씀을 못 믿게 막는 나쁜 개 2마리가 들어있대요. 우리 마음에. 그 개 이름 아세요? 편견.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선입견. 그 2마리 개 이름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그 편견과 선입견을 몰아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가 1마리 있대요. 그 개 이름은 백문이불여일견.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알고 믿을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이렇게 읽어도 돼요? 서울 잠실 사람들은 화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맞아요? 그러죠. 뭐 이 잠실인데 이해해야지 뭐. 화순 사람 3명밖에 없는데 4명밖에 없는데. 맞아요. 잠실 사는 사람들이 화순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마음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문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없는 그 노인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저희 큰 누님도 국문을 모르셔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거절하고 왜냐하면 글 모르는 게 창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목사인데 목사 누나가 글 모른다면 동생 앞길에 장애가 될까 봐. 참 그 순진한 생각이죠. 누나 연세에 글 모르는 사람 많다.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 염을 할 때 제가 누님에게 약속을 시켰어요. 누나, 빨리 어머니 앞에서 약속해라. 어머니가 얼마나 누나 전도하려고 했냐. 빨리 약속하시라고. 누나가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도 1년을 누님이 도망 다니셨어요. 저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은 한평교회에서 신화생활 잘하고 계셔요.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건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첫 발을 디딜 땐 대부분 끌려옵니다. 첫 발을 디딜 땐 대부분 소개받아 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이죠. 3번째,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건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가 뭐예요? 또 공고, 농고, 상고 그러지 마시고 그 상고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 diligently study. 스터디 정도는 아시잖아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여기에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믿는 사람은 특별히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먼저 배웠고 못 믿는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배우기만 하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 마세요.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정확한 답이 됩니까? 질문하는 분도 이상한 분이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극락왕생하라고 49제를 지내고 그렇게 수천 번에 천배를 올려놓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49제도 지내고 극락왕생하시라고 그렇게 3000배도 하고 그런데도 천국에 계실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스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천국이 있다고 믿어라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희 엄마가 천국에 있다고 그냥 믿어. 그것이 너한테 복이야.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거듭나는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 간다는 뜻이지 그냥 천국 갔다고 믿자. 그게 나한테 복이야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 대답이 옳으냐 틀리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 듣기에 좋으면 믿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불교, 우리 집은 원래 유교, 원래 침례교, 장로교, 원래 감리교, 천주교야. 그래서 믿으셨나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건 맹신이잖아요. 맹신. 잘못 알고 믿는 건 미신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뭐예요? 확실히 알고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사실이냐입니다.
여러분 믿더라도 사실을 믿어야죠.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 스타일 맞으면 어때요?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러죠? 사실을 믿어야죠. 내 스타일에 맞아서 재밌어서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믿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과 소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송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인간들이 만든 우상과 소송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 소송은 하나님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소송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송할 때 누가 이겨요?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방언해봐라, 병 고쳐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이단 교회에서도, 이단 종교에서도 여러분 이적 방언 일어납니다.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말해보라는 거죠.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는지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어린 과거를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저의 갓난아기 시절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 어머니 살아생전에요, 제 출생의 비밀을 들려주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지피다가 나오네 하고 났다는 거예요. 안방에서만 나서도 좀 반듯하게 생겼을 텐데 이게 부엌에서 나오는 바람에 뭐 그래도 봐줄만은 하지요. 여러분 제가 부엌에서 태어났는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누가 알 거예요? 어머니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의 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고 이전 일을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내용은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전 일 그리고 장차 당할 일. 기록만 된 게 아니라 역사적 증거가 밝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셔요. 연구하면 결국을 알리라. 배워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창조주인지, 피조물인 인간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실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최초의 사람은 여러분 남자입니다. 남자.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흙으로 된 육신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제 13년 동안 호스피스 활동을 했던 최화숙 씨라는 동인여대 정신간호학과 교수가 쓴 기고문이 2000년 월간조선 3월호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13년을 근무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들이 달려가는 종착역은 어디일까? 호스피스 경험자로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이런 현상들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13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곁에서 본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아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돈도 명예도 출세도 쾌락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금은 시간이 없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그들은 아는 것이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호스피스 환자들 죽어가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돈, 명예, 출세, 쾌락 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두 눈이 있는 것은 이 두 세계를 잘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이 눈을 두 개 만들었을까? 이 세상도 보고 저 세상도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이는 세계만을 더 잘 보고 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 그러나 육체의 기력이 쇠하고 삶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특히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이르러서야 한 눈으로는 이 세상을, 다른 한 눈으로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얼른 들으면 이 현상이 이상한 일같이 들리지만 사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곤 한다. 장갑을 끼었다 벗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는 대개 2, 3일 또는 수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 잠깐씩 양쪽 세계를 다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돌아가실 때요, 누가 나 잡으러 왔다, 문 닫아라, 저승사자가 왔다, 그리고 막 이불을 막 손으로 잡고 안 죽으려고 말이죠. 실제 양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 신혼 입은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환자는 자꾸 무언가를 쳐다보는 듯한 표정과 눈이 부신다는 듯 몸짓을 하였는데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였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동안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은 정말로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말하고 싶고 알고 싶어한다. 이들에게는 영화보다도 이런 것들이 당면한 더욱 큰 문제이고 두려움이다. 어떤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있는 환자에게 이분이 물었답니다. 최하숙 씨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질문했더니 Y씨는 덜덜 떨면서 들렸듯 말듯한 목소리로 지옥에 갈까 봐서 여러분은 죽어가는 걸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그녀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흙기비 같은 게 보여서 무서워요 하더니 악액질이 뭐냐면 오랫동안 먹지 못해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를 악액질이라고 한대요. 악액질 상태에서 허공에 손을 저으며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갔어요.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장갑을 낀 채 오랫동안 손을 움직이다 보면 손이 아닌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장갑을 벗으려 할 때 비로소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리빙 빙이라고도 하지만 리빙 소울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생명이.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퀴즈. 남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훨씬 강해요. 왜? 뼈로 만들었잖아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이요, 저에게 재밌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남자는 닭, 여자는 고양이로 비유하는 그림을 보내줬어요. 보세요. 결혼 전 여자들은요, 이렇게 천사 같대요. 천사, 싱글일 때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결혼하는 순간 이렇게 바뀐대요. 독이 오른 모습으로. 근데 이렇게 독이 바짝 오른 고양이가, 여자가 이혼을 하잖아요. 다시 고고한 모습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슬펐어요. 그 남자가 거의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 그런데 남자는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장딱처럼 참 멋지죠. 이렇게 준수한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준수한 남자가 결혼하는 순간 털이 반 뽑혀요. 야, 비참하죠? 그 멋진 털 다 어디 갔어? 이 상태에서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요, 있는 털까지 다 뽑혀. 있는 털까지. 진짜 이 남자들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막 힘있고 막 건강하고 돈 좀 번다고 곧 뽑혀요. 조심하세요. 어느 순간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남자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날이 곧 와요. 퀴즈 또 하나 낼게요.
남자의 양쪽 갈빗대의 개수는 같다. 같다. 손 들어봐요. 양쪽 갈빗대 개수가 같다. 손 들어봐요. 같다. 자, 눈치 잘 보세요. 자, 됐어요. 다르다. 손 들어봐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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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색지대, 회색지대. 사람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양쪽 갈빗대의 개수는 같습니다. 같아. 예. 물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빗대가 없이 자식이 유전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다가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 잘렸네요. 애 나면 애가 손가락 없이 나와요? 달려 나와요? 달려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유전된다고 생각해봐요. 예? 5대조 할아버지가 오른손 잘렸어. 그 밑으로는 다 오른손 없어. 7대조 할아버지가 왼손 잘렸네? 그러죠? 8대조는 양발 잘렸네? 그러면 후손은요, 손발 없이 태어나야 돼. 그런 후손 없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는 몇 개의 뼈로 이루어졌다고요? 206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중에서도 갈비뼈를 제대로 잘라내잖아요? 다시 자랍니다. 갈비뼈는 다시 자라나요.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죠. 사람의 몸 안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갈비뼈는 24개인데 그 중에 오직 갈비뼈만이 제대로 수술하잖아요. 잘라내면 다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뼈 중에 갈비뼈를 잘라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나 전설이나 죄짓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기록된 윤리책도 종교경전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206개 뼈 중에 갈비뼈가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어떻게 하냐고. 현대를 사는 여기 앉아있는 잠실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도 모르는데 3500년 모세가 그 지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 불러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야, 이거 완전히 공상과학 같은 얘기네. 어떻게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어? 그러나 지금은 비웃을 수 없어요. 왜요? 신체의 일부로 인간을 복제해내잖아요. 그런 기술까지 여러분 발전하고 있습니다. 골수는 피를 만드는 조혈 조직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골수를 만들어내는 뼈는 몇 군데인 줄 아세요? 저는 골수가요, 모든 뼈에서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다 나오지 않습니다. 5개의 뼈에서만 골수가 만들어집니다. 앞머리뼈, 흉골뼈, 척추, 골반뼈, 그리고 마지막 어딜까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에서 골수가 만들어져요. 피를 생성하는 조혈 조직이 여러분 갈비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지명까지 기록해 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러분, 저는 동산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동네 뒷동산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대륙임을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하느냐? 자, 보세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 환희 그런 뜻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살았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수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짐승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하면은요, 가죽옷 입고 몽둥이 들고 머리 치렁치렁하고 막 우우우 하는 유인원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하고 똑같은 지능,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2장 19절에서 보면은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짐승들이 딱 앞에 나올 때마다 이름을 착착착 지어줘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딸이 둘 있는데요, 결혼하고 4년 만에 큰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요. 몇 개월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제 옆자리가 우성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미국 애틀란타 교회 담임이신데, 그 집 아들, 큰아들 이름이 빈이었습니다. 우빈. 이 빈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애를 낳으면 빈자를 꼭 넣어야지. 그런데 배빈. 여러분도 웃잖아요, 벌써. 이게 영 아닌 거야. 그 빈은 넣고 싶고 하다가, 그래, 너는 예수님을 빛내라 해서 수빈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둘째를 또 3년 만에 낳았네요.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수빈이만한 이름이 없어요.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이제 뭐 출생신고는 해야 되고, 야, 너는 다 빛내라. 다 빈.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 짓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담은 여러분, 유인원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낙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이 합성어입니다. 파라, 디지즈, 파라, 울타리, 파라솔, 햇빛 가리개, 디지즈, 질병, 사망.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별되고 보호받는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만 먹지 마. 참 사람 심리 묘합니다. 다 먹어도 좋다. 요것만 먹지 마. 그러면 눈이 먹으라는 데 가요? 먹지 말라는 데 가요?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죠. 어머니가 외출하면서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빨간 통에 있는 건 먹지 마. 눈이 어디로 가요? 빨간 통.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은.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저주,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아담과 선악과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꼭 이런 분 계셔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쥐약을 놔뒀어요. 쥐 잡으려고. 근데 그 집 아들이 쥐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쥐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뭐하러 쥐약 만들었냐? 너희들이 쥐약만 안 만들어서 내 아들 안 죽었다. 소송 걸면 쥐약 회사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해봤어요? 당연히 쥐약 회사가 이기죠. 여러분, 쥐약은 왜 만든 거예요? 쥐 잡으려고. 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선악과는 왜 만든 겁니까? 마귀 잡으려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했다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할 수 없어요.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어요. 선악과는 여러분, 결혼 반지와 같아요. 저도 결혼 반지거든요. 실은 이제 진짜 결혼 반지는 아니고, 진짜 결혼 반지는 5만 원짜리 있었는데요. 그거 도둑 맞았어요. 도둑놈도 좀 알고 가져갈 것이지, 그 5만 원짜리 가져다가 어쩌려고. 그런데 이제 딸들이, 제가 결혼 20주년 때 용돈을 아껴가지고 딸들이 만들어준 반지입니다. 이제 결혼 반지죠, 이게 저에게는. 자,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를 버리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결혼 반지 달라고 했간? 왜 결혼 반지 줘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혼 반지 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버린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죠. 버린 사람이 잘못된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건 교회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건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천국 있다. 마귀는 너가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하나님은 믿어라. 마귀는 믿지 마. 하나님은 들어라. 마귀는 듣지 마. 항상 반대라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단순히 종교를 바꿀 거냐, 교회를 바꿀 거냐, 교회를 다닐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악한 영의 편에 설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다 뜻이 있어요. 이게 sin, 무슨 뜻이냐면 파괴, 죽임, 눈, 둘러쌈, 테드, 생명. 히브리어도 사단입니다. 영어로 Satan, 발음이 같습니다. 원래 사단의 뜻이 뭐죠? 생명을 둘러싸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요. 뭘로 둘러싸요? 일. 일 때문에. 평생 일하느라고.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돈, 술, 쾌락. 그리고 꼭 금요일 날 뭐예요? 꼭 회사에서 회식을 해요. 회식. 여행. 참 놀러가기 좋죠. 요즘은 볼거리 많잖아요. 길도 좋아졌고 강원도도 가까워졌고 그러죠. 가평도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춘천도 40분이면 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렇게 영혼을 죽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된 운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어요. 멀어졌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릴리전이죠. 합성어입니다. 리플러스 라이게이트. 다시 이어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엇이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하로 넣어버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로 넣어버렸죠. 그런데 에덴 동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치를 기록해 놨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강 4개가 흘렀거든요. 생각해봐요. 서울에 강이 뭐뭐 있죠? 한강 또 없지요. 뭐 중랑천, 뭐 무슨 천, 청계천, 하천 말고요. 강은 하나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강이 4개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하에 넣어버릴 때 강 4개 중에 2개가 사라집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에 강 4개 이름이 다 나와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런데 보세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중에 비손과 기혼이 사라집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흘러요.
히데겔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여러분 학창시절 배우셨죠? 최초 문명 발상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두 강 사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레이더를 이용해서 비손과 기온강, 땅속에 묻혀있는 사라져버린 두 개의 강까지 다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보시죠. 자, 에덴은 어디냐?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여기 보시면 4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는 지금도 흘러요. 무엇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니까요. 히데겔, 유브라데 영어식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간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콜롬비아 호를 이용해서 고대강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5m 사진을 찍어낸 거예요. 놀랍게도 사막 속에 한강보다 더 큰 강줄기가 흘렀음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다? 페르시아만이다. 뭘 보고 하느냐?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뭐예요? 발견했어요. 자, 강 4개를 다 찾았어요.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 추정 위치도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 경전도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없습니다. 혹시 사서삼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 고고학은 있어요.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의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종교 잡지가 아니라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석유예요. 여러분, 석유가 되려면 동물과 식물의 사체가 갑작스럽게 매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참기름을 짤 때 참깨를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기름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도대체 동식물 어느 정도를 이렇게 매장시켜야 인류가 사용하는 200년 쓸 수 있는 석유가 이 지역에서 나올까요? 아직도 지구에 있는 석유의 70%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하죠. 바로 중동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 강과 기온 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 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선과 기용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군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원래 이 네 개의 강이 여기에서 만나서 원래는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지역이 침하가 되고 그리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높이가 달라져 버리니까 강의 흐름이 바뀌어서 반대로 흘러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밝혀냈어요. 강 바닥에 화석을 통해서 그걸 고수류라고 합니다. 강 바닥의 화석을. 그 바닥의 화석 모양을 통해서 강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살인사건이 터지면 어때요? 과학수사대가 먼저 도착해서 많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지문도 채취하고 그러죠? 지문으로 범인을 잡아내죠? 족적도 찍고 그러죠? 그래서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범인을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현재 시간 35분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10대 후손인 노아를 특별히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회상과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 똑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역사를 잘 배워보면 우리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셈, 함, 야벳.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노무현, 노주현, 노홍철이래요. 아주 성질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비웃는 거죠. 셈, 함, 야벳인데 저는 셈, 함, 야벳을 성경에서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책에서 먼저 만났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류학에서 구분을 할 때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셈족은 오늘날 우리 황인들을 말하고요. 함족은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이고요. 야벳족, 백인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학에서도 셈, 함, 야벳. 성경 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세상에 폐개와 강포가 가득 찼어요. 이 폐개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폐륜 범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포는 violence, 강도, 강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작정을 하셔요.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폐괴와 강포가 땅에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갈수록 많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노아 영감의 잔소리, 노아 영감의 신념, 노아 영감의 종교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약 100여 년 가까이 만들었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는 전도했다고 돼 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신념, 노아의 종교 그 정도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이거 좀 재밌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안전벨트 착시 티셔츠입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이 안전벨트 차는 게 귀찮으니까 이런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안전벨트 찬 것 같잖아요. 역시 중국답죠. 여러분, 귀찮아서 벨트를 안 매면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전벨트는 귀찮아도 반드시 차야 됩니다. 팁 한 가지. 9월 말일부터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전부가 다 안전벨트를 매게 돼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벨트를 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저도 운전을 할 때는 꼭 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본고 뒷자리에 타면은 벨트가 안 매져요. 근데 매야 됩니다.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해외 직구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벨트는 나를 위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2시간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근데 신기한 건 술집에 3시간 4시간은 금방 가요. 축구는요 3시간을 꼼짝 않고 봐요. 그러죠? 드라마는요 뭐 1시간도 금방 가. 그러죠?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서핑하면은요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성경 배우는 건 귀찮아.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창세기 6장 14절 15절은 직접 찾으랍니다. 찾기가 쉬우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자 보세요. 설계도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이거예요. 이거. 뚜껑 덮인 배. 바람을 타는 돛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처럼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둥둥 떠다니는.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방주의 안쪽과 바깥쪽에 바른 이 역청이 아스팔트 검은 거 있잖아요.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가요, 도말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런데 그 방주에 사이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옛날에 줄자 없었으니까 신체 일부를 대용으로 썼죠. 이게 바로 규빗입니다. 평균 46.5cm.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약 길이는 140m, 폭은 23m, 높이는 14m.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이 왜 안 놀라는 줄 알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안 놀라는데 조선공학자들은 놀랍니다. 3,500년, 아니 4,500년 전에 길이가 140m짜리 배 만든다고? 불가능하다. 왜? 인류 역사에서 98m짜리를 최초로 만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입니다. 바로 영국에서 만들었죠? 그레이트 98m짜리입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배를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도 뜬답니다. 떠. 그런데 바다는 항상 파도치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맞아야 해요. 끼우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이것을 복원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파랑 안정성. 파도가 쳤을 때 배 안에 있는 물건과 사람이 안전해야 됩니다. 구조적 안정성.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배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구조적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에서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보다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93년 대전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13척의 배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박 지식이 없으니까 140m짜리 만들었나 보네. 그런데 조선공학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2달 전에 목포 옆에 있는 삼호라는 도시에서 제가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제가 묵고 있던 조선 현대 호텔이 바로 이 현대그룹에서 지은 호텔이고, 여기 3호 조선이라는 이 조선소 바이어들을 접대하려고 만든 호텔이에요. 목포시에서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에요. 그런데 그 숙소에서 제가 내려다보면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배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크레인도 옛날에는 4,500년은 없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노아는 그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140m, 23m, 높이가 14m. 그리고 3층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커요. 자,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코로 숨쉬는 암컷수컷 2마리가 다 제 발로 기어들어갔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며칠 걸렸느냐? 일주일 걸렸습니다.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혹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짐승 2마리가 어떤 배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걸 목격한다면 이거 예사로운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홍수를 내리기 전 7일 동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증거. 홍수가 내린다는 증거, 심판이 있다는 증거, 피하라는 증거를 7일 동안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짐승은 탔는데 사람은 안 탔어요. 그래서 아마 진승만 또 못한다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짐승은 탔는데 사람은 안 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 집회 며칠 해요? 7일 하잖아요. 7일. 7일 동안 증거를 보여줘. 뭐 하라고? 방주 올라타라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타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야, 재밌네.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네. 야, 이런 말씀 처음 듣네. 재미는 있는데 안 믿어요. 보세요. 방주는 지구 동물 3배를 수용하고도 남았습니다. 이거 계산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는데 가장 안전한 배예요. 3가지 측면에서. 선박 종합 안정성 1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어요. 가장 안전한 배.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돼 있죠. 짐승들이 제 발로 들어가고 7일 후니까 7일간 들어간 거예요. (7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라고요? 600세예요. 여러분, 홍수 전에는 600세에 가능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 참말처럼 거짓말해요? 거짓말 티나게 거짓말해요? 참말처럼 하죠. 여러분, 거짓으로 기록한다면 600으로 쓰겠어요? 60으로 쓰겠어요? 그러죠. 어떤 바보가 600세로 거짓말을 기록해요? 60이라고 쓰겠죠. 그러나 실제 홍수 전에는 600살 가능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보세요. 날짜가 나와 있어요. 2월 17일.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졌다니까요. 그런데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죠. 큰 기쁨의 샘은 뭘까? 화산도 터지고 지하수도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지구 깊은 곳에 지표면에 있는 강, 호수, 바닷물을 합친 것보다 3배가 많은 물이 땅속에 있다는 거. 안 믿어지시죠?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있대요.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보다 3배가 더 많아요. 어디에가 있느냐? 땅으로부터 약 410km 들어가면 터진 거예요. 홍수 때. 나와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죠.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7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 스카이입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카이, 하늘 아래의 바닷물이 있었고요. 아래의 물, 위의 물로 나뉘었죠. 바로 이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홍수 전에는 600살 가능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북극도 따뜻했고 남극도 따뜻했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청년이 남극 세종기지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남극은 화석 무덤이래요. 파면 화석이 나오는데 대부분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 그래서 과학자들은 남극이 한때 따뜻했다. 다 인정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홍수 전이에요. 홍수 때 이 물층이 쫙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어요. 그래서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이었거든요. 마치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거죠. 해로운 방사선 차단해서 홍수 때 파괴된 거예요. 보세요. 이분은요 66세 트럭 운전사입니다.
왼쪽 얼굴은 86세처럼 쭈글쭈글 늙어버렸어요. 오른쪽은 원래 나이 66세. 어쩌다가 직업이 운전사입니다. 햇빛을 쬐는 거예요. 왼쪽 얼굴이. 운전하는. 계속 햇빛을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얼굴은 늙어버린 거예요. 햇빛 맞으면 여러분 빨리 늙습니다. 홍수전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요, 아니, 남의 나이를 성경에다 뭐하러 써나? 그래서 어쨌다고? 그 사람이 900을 살든 800을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가 89년에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고 깨달은 거예요.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또 나이가 나오는데 나이가 훅 줄어들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홍수 전, 후 나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거죠. 성경은 대충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많은 화석이 발견됐는데 잠자리가 발견됐어요. 화석이 1m. 말이 1m지. 이게 날개를 쫙 펴잖아요. 저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조용필 씨가 고추 잠자리 노래 부르겠어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 환경에서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메네오라라는 자이언트 잠자리입니다. 보세요. 바퀴벌레 화석이 발견됐는데 30cm요. 안 놀라시네요? 잠실은 이따만한 바퀴가 많은가 보죠? 여러분이 한번 두세 마리 댁에서 키워요? 왜 안 놀래요? 다시 바퀴벌레가 30c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우가 2m. 세상에 나보다 더 커요. 이거 어떻게 새우구이 해 먹어요, 이거? 생각해 봐요. 오늘날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소 뼈가 발견되는데 5m. 사람 대퇴골이 발견되는데 대퇴골 뼈 하나가 1m 20. 쥐 화석이 발견됐는데 700kg. 쥐 한 마리가. 여러분, 이게 말이 700kg이죠. 요걸 좀 비유를 들자면요. 이 쥐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티쿠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티쿠가 800kg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쥐가 티쿠만 하면 고양이는 얼마만 했을까요? 25톤 덤프? 오늘날 환경에서는 생존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홍수로 덮었어요.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렬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홍수를 국지적인 홍수다, 어떤 지역에만 홍수가 났다.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어요. 여기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 다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대양 6대주에 홍수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런데 모든 대륙에서 홍수 흔적이 발견됩니다. 전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7장 22절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그런데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50일 동안 물속에 집어넣은 거죠. 150일 동안. 5개월을 물속에 쳐넣었으니 살 수 없죠. 심판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원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여러분, 성경에 바람이란 단어가 8장에 처음 나옵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죠. 바람이 부는데 왜 물이 줄어들까요? 여러분, 자동 세차할 때 뭘로 물 말려요? 바람으로. 그럼 물이 올라가죠. 그러죠. 놀랍게도 태풍은 적도에서 붑니다. 이 지구가 있으면요,
적도 지역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북반부와 남반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얼리고 쌓이고 남국으로 물을 몰아가서 얼리고 쌓고 그래서 물이 전 세계를 덮였던 물이 쭉 빠지고 어떤 산 봉우리가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이 산에 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쫙 빠진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이. 자, 화면을 보시면 욥기 37장 9절로 10절을 확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광풍이 부니까 찬 기운에 의해서 얼음이 얼려지고 물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의 넓이가 줄어진 거죠. 그리고 보세요. 실제 물이 줄어들고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어떤 산에 탁 걸렸습니다. 그 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이라고요? 여러분 실제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어요. 터키. 아라랏산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날짜가 나오죠. 600세대 전에 2월 10일 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졌고 5개월 동안 물속에 있다가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74년 신문입니다. 아라랏산이 어디냐?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경계선에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 아라랏 산이요 아르메니아 거였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뺏어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뭘 심었는 줄 아세요? 뭐 심었어요? 포도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르메니아가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포도입니다.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제가요 3일 전에 EBS 방송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 있거든요. 아르메니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아르메니아가 실은 세계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할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그래서 유심히 듣는데요. 나는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북한 북방의 도갈마 고멜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멜 게르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르메니아가 게르만이 아르메니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내용이 나올까 하고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이 노아다. 노아가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요 이 아라랏산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요 노아의 후손 이름을 딴 지명들이 많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도 포도로 유명하고 와인으로 유명해요. 보세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예요. 여러분 이 거북선은요 1592년에 만들어졌죠. 500년도 안 된 거북선은 썩어져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4500여 년 전 방주가 썩지 않고 있다? 기적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연 냉동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 꽁꽁 얼려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냉동실에 작년 추석에 넣어놓은 조깃대가리 지금도 아마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썩죠. 안 썩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9년에 소년동화에 나온 기사입니다. 얘기해 보시면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자,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거대한 배화석이 발견됐어요. 길이가 140m,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가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미국의 탐험대가 발견했어요. 조사한 결과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배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1만 5천 톤짜리 배를 4,200m 높은 산에다가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 4,200m까지 가지 맙시다. 여러분 북한산 몇 메다예요? 북한산 제일 높은 곳이 백운대죠. 백운대가 몇 메다예요? 836.5m입니다. 보세요. 백운대가 제일 높죠? 여기 북한산 836.5m라니까요. 언제 다녀오셨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올라가진 않았고 여기가 바로 북한산 836m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산 정상에 140m짜리 배가 올라와 있다. 이거 그저 그런 내용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북한산보다 5배 높은 곳에서 배가 발견됐어요. 기적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점, 얼음 속에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전 세계 홍수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에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백방 비결전이에요. 돌아가신 제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헌책방에서 샀어요. 저 보세요.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98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공부했던 말로만 듣던 백방 비결전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요거예요. 이거 점쟁이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와, 괴가 안 나와 그러죠. 이게 바로 그 괴입니다. 괴. 남자 거 여자 거를 봐가지고 궁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 찬한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 인 홍수 몰세하야.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 8명이 살아남았고 8대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하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나는 자, 혈기 있는 만물을 일공, 일모, 구료. 구료가 뭔지 아시겠죠? 구원했다. 이 료자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구원했다! 뭐를? 일공일모. 수커단 말이 안 크단 말이에요.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제가 중국 심천에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전설이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은, 중국인의 조상은 누아예요. 누아. 누아라는 조상이 홍수와 싸워 이겨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됐습니다. 노안디. 누아나 노아나. 네. 보세요. 인민일보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인터넷 신문 보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떤 뉴스가 떴느냐? 중국 정부에서요, 교회당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성경 직기류 다 끄잡아내가지고 불질렀어요. 성경을 불태운 내용이 기사에 떴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민일보에 보세요. 나방주, 화교, 유적, 수토, 유실, 노출, 원형. 노아의 방주, 유적이 확실히 있다. 빗물에 의해 흙이 쉽게 내려가서 원형이 노출됐다는. 어디에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제 토익이. 우리 발음으로는 토익이죠. 중국어 발음으로 터키입니다. 터키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2000년 9월 14일 청도일보 나, 방주, 확실 요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존재 요건 하죠. 방주, 존재 요거만 읽으면 돼요. 네. 여러분 2009년에 홍콩, 중국,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아라랏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퐁 빠졌는데 방주 속이었던 겁니다. 4,000m 높은 지역에서 목조 건물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3,000m 이상은 나무 안 자랍니다. 아라라산에 없는 나무로 된 구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비디오로도 다 촬영했어요. 보세요. 목조잖아요. 얼려 있어요. 목조 건물입니다. 꽝꽝 얼려 있어요. 역청에 말려진 흔적도 있고. 그것이 2010년 홍콩 신문에 실렸습니다. 홍콩에 가면 노아의 박물관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박물관. 노아사크. 노아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실제 성경 사이즈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여기 서너 번, 너다섯 번 다녀온 것 같아요. 보세요. 바닷가 옆에다가 140m짜리를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짐승들이 나오는 것까지 연출해 놨어요. 거기에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방주를 찾은 역사를 쫙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2009년 10월 이 신문, 자, 요거 보세요. The lost Noah's Ark could be found.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홍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드 캐년이죠. 대홍수 흔적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높냐? 2,516m예요.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보다 600m 높아요. 그런데 산 정상이 시루떡처럼 싹둑 잘려 있어요. 산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싹둑 잘려 있어요. 제가 2006년 10월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남서쪽으로 대여섯 시간을 가면 그랜드 캐니언 나와요. 견학을 갔거든요. 이때 목사님 한 분이 농담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그랜드 캐니언이 홍순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농담으로. 그럽시다. 저 맞죠? 그럽시다. 하고 이제 나오는 이 바위 길 주변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보세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정상이에요. 소라 화석, 꼬막 화석.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 깨서 가져오고 싶었어요. 정말 탐나더라. 이게 완전히 전도 자료잖아요. 직접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여주면 문제 될 거야. 목사가 깨갖고 왔다고. 보여줘도 문제. 그래서 그냥 사진 찍어 왔어요. 보세요. 소라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바다 속이었다는 거. 다 인정해요. 자, 그리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몽골 알타이를 2번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알타이가 우리말로 금이란 뜻입니다. 금. 몽골의 알타이와 그리고 신라, 금관과야가 역사적으로 연결성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 알타이는 우리 전라남도 화순하고도 역사적인 연결성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타이는 해발 2,000m 고도입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고산 그 병이 왔어요. 어지러워, 두통이. 그래서 사열을 해서 피를 뺐어요. 그러니까 가라앉더라고. 보세요. 제가 2009년 11년 10월에 7월에 이 다르한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한몽 청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여기가 러시아거든요. 제2의 수도 다르한에서 30분 정도 가면 오른쪽에 호수가 나와요. 바로 짠물 호수입니다. 여러분, 몽골 바다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데 짠물 호수가 10개 이상이에요. 몽골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는데 왜 짠물이 있지? 홍수 얘기해 주잖아요. 잘 믿습니다. 잘 믿어요. 여러분, 하늘색은 담수호고 분홍색은 짠물 호수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몽골에. 자, 여기가 바로 몽골 알타이 박물관입니다. 이게 알타이 모형이거든요. 한가운데 이곳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몽골 아가씨인데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화석이 요것입니다. 해발 2,000m 높은 도시인데 소라, 꼬막, 어패로 화석이 널브러져 있어요.
소라 큰 거 보세요. 바닷속이었습니다. 흔적이 많습니다. 한국도 있죠? 예, 예, 마이산 넘어갈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이렇게 바위 덩어리들이 짓이게 된 바위들이 많아요. 홍순적이죠. 홍순적입니다. 바위 속에 바위가 박혔어요. 그리고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이건 눈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도 소금밭이에요. 한반도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밭이. 해발 3,000m 높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소금 사막이 있을까요? 홍수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러시아에도 있는데 러시아에는 소금 광산이 있어요. 광산이니까 뭐겠어요?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소금이에요. 땅 파고 들어가. 소금이, 이게 다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팔아요. 이렇게. 더 놀라운 건요. 바다 속에서 도시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바다에서 발견된 도시들입니다. 바다 속입니다. 태평양에 이런 바다들이요. 수백 개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에. 그 바다들. 보십시오. 도시들입니다. 발견된 도시들. 바다 속에서. 계단이죠. 동상도 발견돼서. 바다 속에서. 홍수를 증거하고 있죠. 자, 직접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실제 찍은 배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라랏산에서 4,000m 넘는 곳에서. 자, 여러분, 도대체 이 방주가 현대를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주님이 재림하는 때나 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엇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러다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일까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죄여서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는 그렇게 돈 아깝게 시간 안 아깝게 생각하고 투자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아까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주셔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저 땅 파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땅 파먹고 사는 데. 세상에 축협 마트에서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30명에게 라면 한 박스 공짜로 준다니까. 새벽부터 인사내내 이런 거 보세요. 라면 한 박스 그거 얻어먹으려고. 이번에 잠실교회도 많이 듣긴 듣네요. 뒤에 보조의자까지 놓고 앉은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보세요. 세상에 자동차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화투장으로 써놔. 이게 몇 번입니까? 011에 546에 9984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과거가 수상해. 여러분, 이 사람 머리에 뭐가 가득 들었어요? 화투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겉으로는 예쁘게 꾸미고 신사처럼 꾸몄지만 그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 관심사 보면 알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라니까요. 같은 꾸밀 수 있죠. 고급 옷 명품 입으면서 신사 숙녀 흉내를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 그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 아십니까? 줄탁이 뭐냐? 어미 닭이 쪼고 탁은 안에서 뿅아리가 쪼고 그게 탁 맞아 떨어지면 껍질이 깨지고 부화한다. 병아리가 이 알 안에 있을 때는, 달걀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겠죠? 깨지는 순간 어라? 이런 세상이 있었네?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 영원한 세상이,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미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퇴직하고? 딸 시집 보내고?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금이 세 가지래요. 황금, 소금, 지금. 세 가지 금이에요. 지금. 네, 제일 좋은 금. 무슨 금? 지금.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요, 부인에게 문자 날렸대요. 여보,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랬더니 부인이요, 답장을 이렇게 날렸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현금, 지금, 입금. 여자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여러분,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제가 틀어드릴게요. 보여지는 화면은
한 여인이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돈도 벌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를 보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이클을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진도 잘 보시고 가사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죠. 가고 없는 날들을 청춘일 때가 있었어요. 꿈이 많았죠. 빈손짓에 슬퍼지면 사랑도 했습니다. 차라리 돈도 벌었습니다. 보내야지 그러나 세월은 못 막아요. 늙어가는 세월을 못 막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기억은 아직도 젊은데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아요. 병원을 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상 찾는 것 언젠간 가겠지. 여러분 언젠간 가겠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월이라는 강물을 타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의 강물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늙고 병들어 죽어서 끝난다고요? 누가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생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겠죠. 자, 오늘 65세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요.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1세랍니다. 자, 그렇다면 65세 드신 이분은요. 이미 65년을 써버렸어요. 81년을 산다면 이분에게 남은 시간은 16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3분의 1은 잠자겠죠. 3분의 1. 5년은 잠을 잘 겁니다. 그러면 15년 남았습니다. 아니, 11년 남았죠. 대략. 그러죠. 그리고요. 이제 병치레도 하겠죠. 그러면 또 한 7년 남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7년 동안 무엇 하실랍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연세가 65세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7년이에요. 7년. 뭐 하실래요? 여러분 65년 동안을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았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 남은 7년만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매일 저녁 이 2시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버리십시오. 편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